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라.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시의 제목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나일강에 던져 버려지고, 그렇지만 극적으로 바로의 공주의 손에 의해 건진받아 바로의 왕자로 자란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정체성을 40살에 깨닫자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결국 광야로 도망가 양치기로 또 40년을 보냅니다. 그의 나이 80에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서신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동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사람이 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고별 설교를 한 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지, 한마디로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십계명을 받았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오늘 본시의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좀 우울한 느낌이 듭니다. 아마 광야 40년을 거닐며 출애굽 1세대들 60만 명이 죽어가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지었던 시 같습니다. 어떤 학자가 60만 명이나 되는 출애굽 1세대에 광야 40년을 돌며 죽어갔던 것을 계산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하루에 몇 명씩 죽었는가? 몇 명 같아요? 하루에 40명씩 죽었다고 합니다. 대략. 그러니 광야 40년 내내 하루 40명의 장례식을 치른 것이지, 한마디로 하면 장례 치르다가 광야 생활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형제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본다는 것이 말이지. 여러분, 출애굽 1세들의 광야에서 다 죽은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한 것 말이지.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계속해서 33절에서 35절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결국 광야 40년은 죽음을 통해 불신과 원망을 제하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신약적 언어로 말하면 옛사람 나 육신의 생각이 다 빠지고 죽는 기간 말이지. 그런데 이들을 하루아침에 멸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서서히 죽어가면서 그들 가운데 2세대를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마지막까지 지켜보아야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인 것이고요. 출애굽 1세대들 애굽에서의 그 큰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광야에서 매 지치고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 하다가 다들 그 광야에서 죽어갔던 겁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 우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 본 시는 이런 인생들을 깨우는 시인 것입니다. 먼저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사람이 산다는 것, 뭐 대단한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별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껏해야 70년, 80년 살다가 가는 인생 아닙니까? 요즘에야 100세 시대라고들 하지만 한 20년 더 산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겠습니까? 어차피 다 흙으로 돌아갈 인생인데 말이지. 그렇다면 안개와 같이 신속히 지나가는 한 세상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한숨, 슬픔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소요리 문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답하지요. 어떻게 하면 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며 살겠습니까? 나를 보고 있는 눈, 애굽을 향하고 있는 눈을 들어 이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출애굽 1세대 중 누가 이 눈을 가졌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모든 형제들이 죽어가는 그 가운데서도 살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자기를 바라보고 이 땅 애굽을 바라보면 여러분 원망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우리의 그리고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찬송과 감사가 나오는 것이지.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삶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신속히 지나가는 이 삶을 주를 위해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어리석은 사람은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삽니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의 날을 계수하며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그네와 같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이 땅의 삶을, 모든 것을 이 땅에 쌓아두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이란 말은 자기 자신을 말한다고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그 청지기 어떻게 하던가요? 자기가 파이어 될 것을 알고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깁니다. 다시 말해 이 땅의 것 어차피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땅의 우리의 삶 언젠가는 파이어 된다는 말이지. 그것을 알고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건강과 모든 것을 가지고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 하늘의 것을 투자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 한다는 것이.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도 그렇게 할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의 것 자기만을 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는지 주위에 매 떠나시는 분들만 있는 것 같아요. 뭐 교회를 떠난다는 말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분 말이지요. 아마 지금 제 나이대가 그런 때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우리 전상혁 집사님께서 부친의 부고 소식을 듣고 급하게 한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저희 장인 어르신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요. 저희 집사람은 어제 출발했고 저는 좀 정리할 것도 있고 좀 일이 있어서 오늘 낮 비행기로 출국을 합니다. 저희 장인 어르신은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를 하셨는데 참 건강관리에 얼마나 철저한지 모릅니다. 젊어서는 예전에 보면 선생님들 많이 테니스 치잖아요. 우리 장인 어르신도 테니스 아주 선수예요, 선수. 테니스를 그렇게 열심히 치셨고 나이가 드셔서는 평균 3시간 이상을 걸으셨고요. 식사만 하시면 1시간씩 걸었으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건강했겠습니까? 그런데 나이와 병에는 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올 3월 이 암 판정을 받고 어제 하늘로 떠나셨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혼인집에 가지 말고 초상집에 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초상집에 가면 우리의 날 계수하는 것을 배우게 되니까요. 나를 돌아보고 삶의 방향을 다시 한 번 더 땅을 향하던 시야를 믿음의 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시야를 갖게 되니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애굽입니까? 돌고 또 돌면서 원망을 토해내고 슬픔과 눈물의 광야입니까? 아니면은 약속과 안식의 땅, 소망의 땅 가나안입니까? 저는 우리 식구들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삶이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이 땅 하루하루가 바로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이니까요. 14절 한 절만 보고 마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 여러분, 이 인자가 뭡니까?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이 아침에 이 하나님 성품, 하나님 것으로 가득 채우면 어떤 줄 압니까? 오늘 하루가 만족한 거예요. 오늘 하루 조카도다, 조카도다. 오늘 집에 가서 먹을 것이 없어도 조카도다. 오늘 풀어야 할 문제가 산더미 같아도 조카도다, 조카도다. 그 삶이 바로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고 인자심을 맛보게 되면 하루의 삶이 눈물과 원망과 한숨이 아닌
즐겁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식구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아침마다 내리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충만하게 받아 우리의 남은 생, 이제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이 하루하루를 즐겁고 기쁘게 그리고 만족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천국을 사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사 우리 날 계수할 줄 아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날들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광야만 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저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만족하며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도 주의 인자 햇새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아버지 한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